고향을 떠나 바다로 나갔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연어가 돌아오는 여정이 대략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어의 여정을 다룬 동화가 있습니다. 연어라는 동화인데요. 이 동화는 안도연이라는 시도 쓰고 문학가이기도 한 사람이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혹시 안도연이라는 분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너 동생 이름이야? 와우. 네.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안도현 씨가 쓴 이 시를 들어보면 아,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제목,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안도현 씨가 시를 쓰는 작가에서 문학가에서 이제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연어입니다. 이 연어라는 책에 보면 이 연어가 자신이 태어나 하천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 산란기를 맞은 연어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천으로 돌아오기 전에 연어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연어들이 과학자 연어가 발견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로 하천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학자 연어가 이 길을 발견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죽으면서까지 발견했던 이 쉬운 길로 많은 연어들이 가자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공인 은빛 연어가 연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쉬운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은 연어들의 길이 아니야. 알을 낳는 일은 매우 중요해. 하지만 알을 낳고 못 낳고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순간의 고통과 한이를 훗날 알을 깨고 낳을 우리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지 않을까? 우리가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많은 연어들이 그냥 알을 낳는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을 퍼뜨리는 그런 것에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은빛 연어가 제안하는 건 어떤 알입니까? 건강한 알. 고통과 한이, 폭포라는 그 고난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얻게 되는 그 한이를 자신들이 낳게 되는 알에게, 새끼들에게 물려주자라고 이 은빛 연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그런 한란과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주 양질의 건강한 아이들을 그들이 양산하는 것,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 연어들의 목표라는 겁니다. 연어에게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알을 많이 낳아서 더 많이 자손을 번식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학개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친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그에게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은 부당해 보이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으로부터 그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거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 겉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누리게 된 시기는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그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25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바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이렇게 방랑자의 삶, 그리고 떠도는 삶, 유목민의 삶을 살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문화적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문화는요, 우상 숭배의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음란한 문화들이 함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이게 습관이란 것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겠죠. 얘가 제전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번씩 잘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걸 저희가 참 많이 지적을 당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잘하고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하는데 또 밖에 나가면 또 잘하는 표현을 또 안 씁니다. 왠지 우리 교회에서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설교할 때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잘하는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을 쓸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살아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적인 생활이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시간들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다 떠나고 너희 가정만 이렇게 떠나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실패의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붙잡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데, 그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본격적인 축복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이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 위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는 그런 삶,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축복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이란 말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한 모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온 대한민국이 막 열광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나도 부자 되고 싶어. 그렇게 열광을 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축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 중간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이제 마흔이 되었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부모 세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 세대가 믿음이 좋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요? 아니요. 자녀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서 누리게 된 축복조차도 그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춰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 축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이라는 은혜는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축복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궁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 당시에 율법에 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고기를 이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이 고기를 옮기는데 그 고기를 옷자락에 싸는 거죠. 근데 율법의 말씀해 보니까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은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해진 이 옷자락을 또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서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음식을 싸거나 포도주나 기름 등과 달게 하면 그렇게 달였던 음식이 거룩하여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물으셨을 때 제사장의 대답들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쌌던 옷자락은 거룩하여지지만 그 옷자락에 닿였던 다른 음식물들은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거룩이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부모 세대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자녀 세대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죠. 자녀 세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자리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너희 이 자리에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정하고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지금 이 시간에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한 단계를 밟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임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가정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고 험한 길, 그리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위에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넓고 편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앙의 모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2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했던 시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순교해야만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듯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됐던 방글라데시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좁고 험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혈육 여자의 생리 기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이 생리 기간에 있던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에 손을 닿아도 그 물건은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이 전가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 더러워진 시체,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의 손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물건도 부정해지는 거죠. 이처럼 죄는요,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의식과 정신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이 죄의 흐름에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략하게 예를 들면 욕 안 하십니까? 욕 안 하시나요? 불평 안 하시나요? 원망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 안 하십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는데 꼭 그렇잖아요. 여러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에 꼭 우리는 잘 공감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에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비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참으로 취약하다라는 거죠. 제가 6월 1일에 가족들과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아주 화창했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이제 밀양에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깐 밀양에 있는 공원에 들렸는데 그 공원 옆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한 3일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불이 번지고 있었는데 불이 쉽게 진화가 되지 않는 거죠. 헬기들은 수십 대의 헬기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물을 퍼나르고 이 불을 진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불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왜 불이 꺼지지 않느냐면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불씨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그 불을 끄려고 해도 그 불이 잘 제압되지 않는 겁니다. 바람에 그 불씨가 흩날리기 때문이죠. 죄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불이 시작되는 발화 지점은 한 군데인데 그 불씨가 계속적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이 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 죄의 불씨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불씨가 계속 내 안에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처럼 죄는 파급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어릴 때 뭐 물건, 저도 아버지 어머니 내 안주머니에서 500원 1000원 참 많이 훔쳤습니다. 오락시 간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돈을 훔쳤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재수로운데 나중에는 무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500원 1000원밖에 손에 안 댔는데 나중에는 5000원 만원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500원이라는 그 돈이 1000원, 만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큰 돈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부모의 것에 자녀가 뭐 탐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거 괜찮아, 세상적인 문화라서 우리 그렇게 해도 돼. 부모의 재산이 당연히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세상이 만들어낸 내 문화의 일종인 거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수많은 제된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이 세대는 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자체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까지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냈을 때, 그런 고통들과 시험들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삶의 궤도에 우리가 합류하지 않아도 우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제된 문화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퀴어 축제 한참 이것이 처음 이제 열리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축제 열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수많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그냥 하나의 문화로, 퍼포먼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줘야 돼.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제된 문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된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목소리를 낸 것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를 세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놓였을 때와 놓이지 않았을 때를 하나님께서 비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누리는데 자신의 집을 번지르하게 짓는 데에 살아가던 그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수확을 그들이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수확을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수확은 10개 뿐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뭄과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가 망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한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수고만으로 너희의 노력만으로 너희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억해야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 이후의 시간부터 너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지를 눈여겨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기 전과 재건하고 난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들을 참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게 된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제 삶에 가장 많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참 무모했고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참 대담하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건 예전에 참 무모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냥 무작정 이렇게 달려 나갔는데 지금 저에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도 제가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달라져야지, 변화되어야지, 또 도전해야지 수십 번, 수백 번 말을 하지만 이것들을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그 길을 걸어가야죠라고 말해주는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서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 그 축복의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때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로 그들이 작정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그것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삶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학개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그런 축복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구나, 그런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